그럼 이 주일날 원래는 교회가 북적북적해야 되는데 조용해진 교회가 어디예요? 저희 유럽에 있는 성당들이에요.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다 져놨는데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 관광객만 왔다 갔다 조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북적북적해야 돼. 북적북적해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하면은 그냥 조용히 문 닫아요.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여튼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일어나자. 저도 이제 마지막 이제 10년 정말 한번 불태우자. 불태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5번째 강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툭 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읽은 이 말씀까지가 사실은 이 사사기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갚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은망덕한 끝에를 하나 붙여요. 거기다 배은망덕한 분 그러지 않고 배은망덕한 거기다 뭘 좀 좋지 않은 말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이 되었던 뿌리라는 책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에 그 드라마로 우리가 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는데 하여튼 제가 본 영화 중에서는, 드라마 중에서는 최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두 가지를 꼽으면 뿌리하고 그 다음에 영화 중에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한 10번도 봤어요.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볼 때마다 새롭고 그렇습니다. 이 뿌리의 작가가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해졌죠.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사무실에 한 친구가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하고 보니까 이 유명한 작가인데 그 사무실 뒤에 아주 조그만 이렇게 허름한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사진 액자가. 사진 액자가 뭘 찍은 사진이냐면은 거북이 한 마리가 담벼락 위에 이렇게 거기서 딱 해가지고 이제 거기 살살 걸어가는 그런 사진이에요. 매달려 있는 사진입니다. 이 친구가 보니까 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제 유명한 작가고 그리고 사무실에 엄청난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유명한 사진 작가의 사진이 걸려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모습 보도관도 못한 허름한 거북이 하나가 담벼락 위에 서 있는 사진이 걸려 있는 걸 보고 의아해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여보게, 당신같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명성에 맞지 않게 저까진 거북이 하나 담벼락에 있는 그림을 저걸 뭐하러 걸어놨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알렉스 헤일리가 친구에게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볼품없는 사진이지만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항상 깨우쳐주는 그림이네. 그랬다는 거예요. 거북이는 느리죠. 거북이는 느리고 더더군다나 거북이의 힘으로는 담벼락 위를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담벼락 위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 손으로 들어서 거북이를 담벼락 위에 올려줬다는 거예요. 친구가 하는 말이. 거북이가 거기 있는 것은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 그 자리에 올려준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항상 저 그림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다시 이렇게 다잡는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되고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담벼락 위에 이렇게 얹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다. 그것을 자기는 늘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와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분, 내 힘으로는 이곳까지 올 수 없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이 자리에 앉혀놓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오늘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자만하지 마시고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저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여기다가 놓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것을 너무나 종종 잊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땅을 자기들이 노력으로 얻었나요? 그 땅까지 누군가가 들어서 글로 들어가게 하셨고, 요단강 물도 멈추게 하셨고,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하셨고, 거기 있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 막 거인들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을 다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그 땅에 누군가가 거기에 자기들을 살게 하셨죠. 농사를 졌는데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키워본 적도 없는데 가축도 잘 되고, 풍요롭게 됐죠.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죠. 우리 신명기 앞에 있는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늘 여러분처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모든 게 잘 되고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이걸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우리 신명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늘 걱정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줄 텐데, 복을 준 다음에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배부르게 될 때에 이걸 내 힘으로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게 함으로 누굴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늘 걱정하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걱정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걱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진 이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교만해져요. 내가 이것을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자, 이게 풍요가 되니까 그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더 관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잊어먹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속 하는 실수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과 이런 건 다 선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목회자들의 실수예요. 얼마 전에 가수 한 명이 나와가지고 콘서트를 하는데,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사람한테 웃으면서, 야, 우리 목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바울 형 교회가 왜 이래, 바울 형 목사들이 왜 이래, 바울 형님이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우리한테, 우리 목사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어, 우리도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는 우스갯소리를 제가 했어요. 자,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가, 그 재물이 그게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우리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걸 더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통장에 돈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지? 부동산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이거 맨날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가나안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저들은 방법이 있네. 그게 뭐냐면 그렇게 풍요를 주는 신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게 바알이고 그게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누리고 더 풍요로워지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간 거죠.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들이 거기에 인격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그들을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모든 이방 종교는 그 종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고, 신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도와주는 수단이야, 수단.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수단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자신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때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 항상 거꾸로 해요. 그걸 먼저 욕심을 내고 하나님은 그걸 주는 분으로 전락시키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다 뭐야, 하나님 나에게 내가 열심히 하려니까 하나님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로스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사기의 서론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 섬겼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제 사사기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말씀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왜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가나안 사람이 뭐라 그래? 여호와는, 니네가 믿는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야. 니네가 광야에 있을 때는 여호와가 도와줬지만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 짓잖아. 농사의 신은 여호와가 아니야. 바알과 아스타롯,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세라야, 아세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농사 잘 되고 가축 키워서 부자 되려면 우리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야 돼, 섬겨야 돼, 거기 가서 절해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린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의 말이 더 솔깃하죠. 그래서 서점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쓴 자기계발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거기 사람들이 항상 불구울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나 그 지혜를 배우려고 거기 가 있는 거죠. 자, 2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이방신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음행했다는 말은 진짜 음행한 것도 되고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간음했다는 영적인 의미도 됩니다. 또 2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후로 한 200년 이상 동안 이런 타락한 삶이 계속됩니다. 성경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사사기 시대죠. 사사기 시대. 더욱 타락하여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더욱 세상 것들의 욕심을 부리고 있죠.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했죠. 이들이 가나안 신들을 섬긴 것은 무슨 인격적인 그 바알 신과 아스타롯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첫째는 물질적인 풍요이고 두 번째는 성적인 쾌락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나안 종교에 다 있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주는 신인과 동시에 그 풍요가 언제 이루어져요? 그 부부신인데 부부신이 금슬이 좋아야 풍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신전에 가면은 두 부부를 성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온갖 음란한 짓이 다 벌어집니다. 그 밑에서. 그 음행, 가나안 문화의 특징이에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가나안 문화가. 근데 오늘 이 문화가 21세기 자본주의 사회 문화하고 똑같아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고 성적인 쾌락,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똑같아요. 인간이 사는 세상은 모양만 바뀔 뿐이지 하는 짓은 항상 똑같아요. 전도서에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새로운 게 없다고. 인간은 항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모양만 달라질 뿐이지 해 아래 전혀 새 것이 없다. 인간의 역사에, 인간의 삶에는 진보가 없다. 그렇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은 풍요와 쾌락이라고 하는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풍요와 쾌락.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와 쾌락을 얻기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그 가짜 신들이, 우상들이죠. 신도 아니지. 우상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은 이제 주로 물질적 풍요에 대해서 말할 거지만은 이 쾌락이라는 것, 이거 정말 인간이 어떻게 이거 이겨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할로윈 대회가 어제 뭐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또 이것 때문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득한 세상에도 그 젊은이들이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 지금도 클럽이나 술집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거기서 온갖 추악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전염병도 막을 수가 없어. 그들의 이 쾌락에 대한 욕정을. 다 인간이 점잖아 보이고 점잖은 척하지만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우리 21세기도 풍요를 다 재물의 풍요,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 쾌락을 추구하는, 특별히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가치가 21세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영화, 연극 뭐 다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은 저희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두 가지 세속적인 가치에 빠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물질적인 풍요, 누구나 잘 살고 싶죠. 잘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예? 부자 되고 싶어요? 가난해지고 싶어요? 한 50억짜리 집에서 살고 싶어요? 5천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싶어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저도 좋은 집에 살고 싶죠. 우리 인간이 번영에 대한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걸 꼭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예? 다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좀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자, 가나안은 바로 이 물질적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사회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질적 번영과 건강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가? 안 됩니까? 됩니까? 예?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예. 한번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물질적 번영과 건강에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영적인 것만 중요한가?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가장 잘 다룬 책이 제가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 예일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인 미로슬라프 몰프가 쓴 인간의 번영이라는 책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번영.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습니다. 이 책에서 볼프 교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세 가지 좋은 삶,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좋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 그게 좋은 삶이에요. 두 번째 삶은 건강과 번영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번영이 이루어지는 삶. 세 번째 좋은 삶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의 좋은 삶은 이 세 가지라 했습니다. 세 가지. 성경은 2번과 3번, 즉 우리의 번영과 건강, 또 기쁨과 행복한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자꾸 부정한다는데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거기는 풍요로운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이 풍요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과 번영,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응?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에 이런 삶을 긍정하셨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막 행했죠. 먹여주셨죠. 병든 자들은 고쳐주셨어요. 왜? 병든 자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고 풍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과 건강과 번영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병행되는 삶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건강과 번영의 삶을 살았고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맞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복된 삶을 살았어요. 두 삶은 모순되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엔 두 삶을 모순되는 것으로 절대 그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우선순위의 삶이 건강과 번영, 나의 기쁨과 행복한 삶을 지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실수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우리는 제일 좋은 삶의 최우선에 물질의 번영과 건강을 둬요. 그래서 그런 복음을 가짜 복음이라 해요. 건강과 부의 복음. 미국에서 지금 북미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강과 부의 복음. 예수 믿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선포되던 복음입니다. 이게 최우선에 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가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단.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예? 수단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맨날 이거 달라 그러는 거죠. 이게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니까. 이걸 안 주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삶,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건강하고 또 내 마음적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모순된 삶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다 우상숭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최우선이 되면은, 내가 돈을 벌 때에도 나쁜 짓을 안 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벌겠죠. 말씀 안에서. 또 번 다음에도 내 60만 원을 쓰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좋은 일에 쓰겠죠.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그 건강과 번영의 삶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삶의 최우선이 됐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뒤로 밀린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외아들을, 백세 준 외아들을 무슨 그걸 왜 드리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식도 줘서 자식도 생기고 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게 뒤집힌 거야. 아들이 1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2번이 되고. 우리가 흔히 범하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1번이 된 거예요. 그걸 자기는 몰라요. 100살에 얻은 아들이니까 점점 아들이 더 중요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셔서 삶의 제자리를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1번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 교육도 가정도 모든 게 제자리를 잡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제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게 잘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앞에 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 항상 나를 가슴 설레게 하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모든 게 우상이에요. 그게 자식이든, 아브라함에겐 자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 그럼 그 모든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그 2번, 3번, 우리가 원하는 복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는
하나님의 복된 삶의 모습이다. 이걸 분리시키면 안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건강과 번영도 이루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 심리적인 평안, 이 세 가지 복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그 모습이 가장 복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순서를 바꾸는 거야. 하나님이 뭘 주시면 하나님은 잊어먹고 다 2번으로 내려오고 이게 1번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우리 많이 봅니다. 우리 자녀들도 계속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 생활이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이 2번이 되고 대학 생활이 1번이 되는, 교회 안 나와요. MT 간다고 안 나오고 그런 거 많이 봤죠. 예? 또 기도해서 좋은 직장을 주셨는데 직장이 1번이 되고 하나님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업이 1번이 되고 하나님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삶의 자리를 다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때렸어요. 사사기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왜? 깨닫게 하시려고. 그 때리는 방법이 이방 민족, 옆에 있는 민족을 들어서 침략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괴로움을 당해요. 막 이제 보면 8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적도 있고 40년 동안 괴로움 당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괴로움을 다 당하다가 이 사람들이 언제 찾는지 알아서 정말 견딜 수가 없을 때 찾아요, 하나님을. 그게 인간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네? 진짜 이사야 1장에 있는 것처럼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하도 맞아가지고 성한 데가 없어. 다 멍든 데 투성이가 되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깨닫게 하셔요. 그럼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오늘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적들을 딱 쫓아내 주시고 다시 복을 주세요. 그게 이제 오늘 18절에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니라. 슬피 부르짖음으로.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와도 이와 같은 말씀이 계속 나와요. 요한일서 1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예? 우린 다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깨끗하지도 않은데 다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이 나가서 진흙탕에서 놀다 들어오면 막 온통 다 더럽잖아요. 그리고 옷도 엄마가 깨끗이 빨아주고 목욕을 싹 해주면 깨끗해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 역대하 7장 14절 우리 주보에 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고 묵상하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일단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가상법으로 돼 있어요.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하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 if야 if.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함받지도 못하고 이 땅에 치유받지도 못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치유받지도 못해요. 인생에 치유받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죠. 예? 나 같은 거 이거 맨날 죄 짓고 이런 형편없는데도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주일날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담벼락에 얹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담벼락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뉴욕의 한 교회를 섬기는 흑인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저는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흑인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의 유엔군으로 파병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하루는 집차를 타고 한강 다리를 건너가다가 연료 계기판을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체크를 안 하고 나와서. 그래서 그는 다시 방향을 바꿔가지고 캠프로 돌아가서 기름을 공급받으려고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어디서 아기의 조그만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울음소리가. 하나님 듣게 하신 것 같아요. 울음소리가. 그래서 엔진을 끄고 들어보니까 정말 처량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기가 우는 곳으로 한번 차를 세워놓고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쓰러져 있었는데 어머니는 벌써 얼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6.25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얼어 죽었어요. 근데 어머니의 옷에 보니까 그 안에 어머니의 옷으로 아기를, 막 갓 태어난 아기를 막 이렇게 감싸고,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아기는, 엄마가. 아기를 감싸고 엄마는 이렇게 해서 얼어 죽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아기도 죽겠죠. 그 직전에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엄마의 남은 체온 때문에 아이가 살아 있었던 거죠. 어머니의 옷에 쌓인 아기가 죽어가면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 병사가 아기를 안고 캠프로 돌아왔어요. 캠프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밤새껏 울고 또 울더랍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 마음속에 엄마 때문에 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어머니의 시신을 서울 공동묘지에 매장하고 장사를 지내줬답니다. 이분이. 전쟁이 끝났고 이 미군이 아기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아이를 양녀로 삼아서 키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교육을 시켰어요. 그 아이가 장성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딸에게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응?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6.25 사변 때 니네 전쟁 났을 때 네 엄마가 너를 끌어안아서 너를 살리려고 자기는 얼어 죽으면서 그 어머니 품속에 옷 속에 너를 가슴에 품고 그래서 네가 살았다. 엄마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딸이 그때부터 아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어머니 묘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도 조르기 때문에 겨울에 휴가를 내가지고 이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서울로 왔습니다. 마침 겨울이었고 눈이 내려서 그 어머니의 무덤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다 그래요.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선 딸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무덤을 감쌌습니다. 옛날에 엄마가 자기를 감싼 것처럼 그 엄마가 엄마의 무덤에 하얀 눈이 쌓여 얼마나 엄마가 추울까. 그래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서 엄마의 무덤을 감싸고 하루 종일 울었다 그래요. 자기 살려준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 그러면서 울고 또 울었답니다. 딸은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을 살리고 자신은 얼어 죽은 어머니의 눈 덮인 무덤에 자기의 옷을 덮어주고 한나절 동안 울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인이 엄마가 어찌 자기 젖 먹는 아이를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나 혹시 너희 엄마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때로는 성경이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면서 어머니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하신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그 큰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죽을까 봐 자기 겉옷을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을 감쌌던 그 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 첫째. 두 번째, 건강과 번영의 삶. 셋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삶.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건강하고 번영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으로 삶의 내 최고 우선권에 두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배은망덕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